분유하고 어지러운 속세의 바람과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안식이 없고 뭔가 허망하고 허탈하고 혼곤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정을 주님이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오니 평안한 심정과 안정된 심정 가운데에서 오늘 새롭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항해에 좌초되는 일이 없이, 침몰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선장 삼을 때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들은 속세에 살면서 무뎌진 심령과 굳어진 마음으로 세상의 영을 따라서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려 하거나 건강을 의지하려 하거나 인간들의 삶에서 보고 듣는 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경외하는 마음이 무뎌진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시간 새롭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죽고 협착한 길로 앞서가신 주님과 그 뒤를 따라간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오셔서 형제 자매들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삶을 주장하시고 인생 전체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아가는 말씀 신명기 3장 말씀을 더 이어서 나가는데 14절까지 지난번에 했죠. 하곤야일이라고 부르는 거. 자, 15절부터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우선 17절까지 그달랑 우선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경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지난 시간에 그 야일의 족보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때 말씀을 나눴어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어떤 그 분기점이 되는 어떤 중요한 인물, 그의 삶, 이런 것들을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중요한 인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책에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행적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분기점에서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의 책에 상세하게 목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왕 인생을 살고 기왕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보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 우리가 바랄, 세상사의 욕심은 버려야 되지만 이런 거룩한 욕심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람은 부계로는 구약시대의 왕권 지파였던 유다계보에 속한 사람이지만 모계로는 영적 장자권을 실제로 갖게 되는 요셉 계보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의 사람인데, 복음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그 제자들은 혈통적으로는 여호와의 장자들이었던 제자들 12지파가 모두가 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을 구약시대에 율법적으로 대표하는 족속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왔다라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참신앙으로 그것을 바꾸러 오셨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받아서 지키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유대인들의 신앙을 완전히 개혁해야 되고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앙으로 바꿔진 신앙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출신들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개혁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 그 제자들이 영적인 장자권을 실제로는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자들을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신 다음에 택하여 부르셨었는데, 그분들이 신약의 이제 사도들이 그 당시에 무슨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선민, 택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슨 특권이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만 유대 땅 출신이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만 유다 출신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는 이방 땅으로 취급을 하던 상태였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자신들은 지혜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던 유다 출신인 유다는 예수님을 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대신에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마따디아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12사도의 직무를, 예수님의 직무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모든 사정들은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냐라는 걸 지금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인데, 유다 지파는 전통적으로 레위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는 장자권을 가진 왕족이요 제사장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실제적으로도 유대인의 왕이 유다 지파 사람이 행하고 있지 않았고, 에돔 족속 사람인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하고 있었고, 레위 지파의 레위의 그 아론의 직계 장손이었던 당시의 그 대제사장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딸을 레위 지파 아론 직계손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그 가야바라는 사위를 얻었죠. 그가 제사장권을 승계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모든 걸 다 개혁을 이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의 신앙이 너무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앙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었는데,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이제 원수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였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시작해서부터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 관계인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멸한다.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원수로 보신다. 그 말은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뱀의 후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뱀의 후손들이라는 것이 예수님 때는 누구를 말한 것이냐? 이방의 불신자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혼잡한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온 땅에 선포하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하는 그들이 다 뱀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 교회의 원수라는 것은 전부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었다. 헤롯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여우라고 불렀는데 그건 들깨다 그 말이에요. 보면. 이것은 마귀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양들을 물어다가 잡아먹는 것이 들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을 삼기까지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 삼기까지라고 시편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주님이 몸된 교회의 원수입니다. 남편의 원수는 아내의 원수예요. 왜? 그 아들을 잡아먹고 죽였고 피를 흘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대대로 그 조상들의 행석을 버리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의 지지자들이었던 사도들과 증인들을 죽여서 피의 양을 대대로 채워가는 자들이었다. 그게 가나안 7족속으로 상징된 거예요.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 맨 앞장서서 60성읍이라고 하는 넓은 영역을 야일이라는 사람이 뺏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의 고문이 뭔가를 아셔야 되겠고 이제 야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 신분적으로는 유대인이면서 또 이방 여자를 통해서 낳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므낫세 계보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왜 족보를 이렇게 피를 섞어 놓는 얘기를 했을까? 유대인들의 관념에 의하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으면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쪽의 10지파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않고 자신들만 거룩하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빙 돌아다녔어요. 저 위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유다에서 시리아 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돌아서 저렇게 돌아서 가는 거 멀리 그 쳐다보면 상종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자기 땅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해 가면서 우리는 네 제자가 되기 싫다 배척했다 이거. 그러나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는 몇 마디 말을 했는데도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이분이 오리란 보내실 선지자라는 것,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즉시 알고 영접했을 뿐 아니라 자신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에 내려가 동네 사람들 다 데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너무너무 비밀스럽습니다. 신분적으로, 혈통적으로 애굽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른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여호와의 장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 바로의 군병이나 또는 그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바로의 장자다. 애굽의 장자다. 바로의 장자와 여호와의 장자가 장자권 싸움을 계속하는 것인데, 실제는 알고 보니까 계시록에 가서 끝에 가서 보면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 모리아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안에는 왕궁도 예루살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 거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메시아를, 자기네들의 메시아를 죽이는 역할을 그들이 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다. 모리아산 위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한 거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실 예언된 메시아는, 오리라는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전도지자에서 올라간 것은 사실은 죽으러 간 거예요. 그게 죽으러. 그 산에서 죽고 그 산에서 장사되었고 그 산에서 부활됐다.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산인 것이죠. 그럼 올라가면 어디로 갈 거냐? 아버지 영광 앞에 간다는 뜻은 헤르몬 산으로 상징되진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승천이 최후 목적이다.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죽는 거에서 매달려가지고 장사로도 안 넘어가려고 그러고, 부활되는 얘기하면은 이제는 뭐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뭐 어지러운 소리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귀는 복음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데 다른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술수다. 속임이다. 영을 부어주는데 귀신의 영을, 다른 영을 부어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영혼들을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수단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날 교계에 이런 것을 증거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단 시비를 대뜸 해버리고 들으려고 않기 때문에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자기네들만 선민이고 자기네들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기네들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다. 성경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교리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한다고 해서 그게 받은 구원이 아닌 것이다. 요즘에 뭐 발생이 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속세에서 구원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모임에 가서 그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그 인도자가 간증해 보라고 해가지고, 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성경 몇 장 몇 절 딱 보되 딱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럼 됐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서 설사. 그럼 구원 다 받았으면 뭐라고 예배당에 또 그 사람들 모이면 뭐라고 나가? 구원 이미 다 받아버렸는데 왜 헌금은 뭐라고 또 내? 구원 다 받아버렸는데. 그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이게. 아니 구원 다 받아버렸는데 뭐라고 그 사람들 모이면은 날마다 나가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 난리를 왜 나? 구원 다 받아버렸으면 그걸로 끝이지. 하는 자기네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지금 이율배반적인 짓을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나는 뭐 그런 어떤 사람들 막 그런 말도 같지 않아서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다 미혹의 영이다라는 걸 지적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다른 복음을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를 안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홀로 한 분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든다 이거예요. 성령을 보여준다고 해요. 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영이 마귀의 영이지 귀신의 영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아니다 그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어떤 가게 지나가다가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금고통 가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치면 그 예배당에 사람 하나만 올 사람 어디가 있어. 이미 모든 인간 속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무슨 경찰서에 잡아가고 안 잡아가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않는 것이고 그건 가르칠 필요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 걸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은총이다 그래요. 은총. 양심의 법을 사람에게 두신다 이게. 우주를 경영을 할 때 무질서를 바로잡게 만드는 건 양심의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자연히 질서를 지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꼭 경찰이 잡아가니까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경찰 없어서 뭐 하고 나쁜 짓 하고 않고 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보존되어지고 간수되어지도록 양심의 법에 사람의 마음 중심인 양심에 생명의 빛의 처소를 지어놨고 거기다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딱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빛으로 삼아서 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건 그 그릇 자체가 기능을 마비되어 당한 양심이기 때문에 죽은 영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다. 때가 되면 은혜로 주님이 지켜줄 때 같으면 유리창 안 깰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시험에 떨어지게 하면 세상 없이 거룩한 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유리창 깨게 돼 있다. 이것을 알아라. 이 모든 사람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라는 걸 알아라.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다 자기만 양심 바르고 다른 사람들은 저 인간은 말이야 양심도 없는가 봐 막. 그러고 배짱이 얼마나 큰지 뭐 간이 배 밖에 나왔다 뭐 그렇게 얘기하대.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 것은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배포가 너무 크다 막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하겠죠. 자연인으로서는 마귀의 미혹을 이길 육체가 없는 거예요. 자연은 이미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건 생명의 능력이 없잖아. 무슨 재주로 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가 내가 교만해지고 나는 다 됐다고 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고개를 딱 돌려버리면은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이상한 짓을 하고도 사람들이 안 봤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봤다 해가지고 하나님도 속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유대인 신분인 사람도 그에게 가서는 유대인답게 처신을 해야 되니까 이방인 신분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도 전도를 하려면 피가 한쪽에는 이방인 피를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이 필요하다. 누구라도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인 사실 유일하신 홀로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주의 주제자요 조물주요 대주제자다. 이것을 다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예수님 오면 그 다음 뭐 2등쯤 많은 하나님 같은데 이제 나는 강력하게 그 성경이 말하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다 그런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모형.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예표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표는 그림자잖아요. 모형은 그림자죠. 그러나 실제적인 참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증거를 하면은 그 삼위일체를 안 믿더만 잃어버려. 벌써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실제로는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다른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 다른 하나님이 누구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똑같이 부르지만 이 세상신 마귀더라 이거예요. 마귀에게 계속해서 예배를 해가면서 자기네들은 참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원수들이다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다 이게. 뱀의 후손들이다 이게. 이것들을 싹 진멸하고 발등상 삼기까지는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원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수가 발등상이 되는 그때가 되어야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한 확실한 어떤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이제 이어진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경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이 아라바 바다 얘기가 두 번 나왔고 긴네렛 얘기가 나왔는데 긴네렛이라는 이 지명은 갈릴리 호수의 서안 평야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는 게네사렛 호수 건너 또는 게네사렛 바다 건너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파도와 노을이 일어가지고 막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고 밤이 깊은 밤에 배 타고 이렇게 이제 게네사렛 바다를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파도와 노을이 일어가지고 배가 파선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앞에서 깜깜한 밤중에 파도 위로 예수님이 파도 타고 이렇게 막 배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보면 꼭 요술방망이, 도깨비방망이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여러 사람들 만나서 보면은 또 예수님보다도 자칭 재림주님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수님보다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가끔 만나네. 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당신 게네사렛 바다까지 건너갈 건 없고 여기 한강 한번 건너가 보라고 쪼벅쪼벅 향해서 난 그래. 괜히 지나치게 신령한 체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뱀의 영을 받은 자들이 미혹의 영들이다라는 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당신이 막 성령 운동한다고 불러서 하고 그런 사람 보고는 당신 살모사 독 이렇게 내가 한 사발 사다 줄 테니까 그것 좀 마셔보려느냐고 사나 주나 보자고 나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거 한번 시험해보지 않아? 그러고 싶어? 살면서 한번 이게 손 대보라고 해가지고 한번 물려보라고 말이야. 당신 사나 주나 한번 보자고. 이게 어떤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미혹의 영이 무언가를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수가 뭔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원수 등을 놓고서
원수 등을 놓고 전쟁을 어떻게 해? 원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전쟁을 하지. 그 마귀의 사단의 사자들은 계시록에서는 그 원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풀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일곱 머리라고 대표적으로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교회를 다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의 원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원수는 세상에도 있고 세상 교회 내에도 있다고요. 당연히.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영을 자꾸, 그게 예수의 영인 줄 아는, 예수는 복 주는 하나님이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복을 자꾸 준다고 하면은 세상의 영을 자꾸 동물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점점 원래 아이 때 태어날 때는 세상 뭐 돈 그런 거 그렇게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기는 뭐 어떤 사람들은 돌만 되면 뭐 돈 이렇게 주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알아보고 뭐 50,000원짜리 이런 거 알아보고 집는다 해서 그러는데, 그 뭐 알아봐서 집는지 어쩐지 나는 그 시험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애기가 저 난산할 때는 돈 줄게 나와 그러고 돈 앞에다가 이거 돈답을 갖다 저 그 문 앞에다가 놓으면은 애가 쑥 나온다고 그런 말까지도 하고. 그게 이제 세상 나라가 전부 다 돈이라고 하는 돈이 힘이다. 돈의 원리로 세상 나라가 다 돌아간다는 걸 다 비아냥대느라고 아마 그런 소리 하겠죠. 난사하는 애가 무슨 돈다발 갖다 놓고 나오라고 한다고 난사하는 애가 나오겠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지만 세상의 영이 그렇다는 말이지 그게. 모든 원리가 다 돈으로 통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원수형이다, 마귀형이다, 이게 세상의 형.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세상 것을 추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은 더간교회야. 이게 이제 배나도 죽자식 만드는 세속교회에 가보면 다 발람의 축복을 빌어주는데 보면 뭐 하여튼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발람처럼 3번씩 축복은 꼭 하더만 하는데, 3번 축복이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저주다 이거예요. 이게 이 발람을 싹 도륙내버려야 되는 것인데, 발람을 도륙낸다고 그러면 발람 그 여호수아한테 칼로 죽임당했는데, 그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매 세대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은 매 세대에 있어갖고 이것을 원수를 발등상 삼으려면 그것들을 도륙내버려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것들과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마만큼 오르려는 진리가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르치면, 그러면 목사님들 다 칼로 이렇게 도륙내야 돼? 네. 순수한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혼동이요, 혼동. 혼동이고 간교하게 구원장사 해먹고 예수장사 해먹는 무당 목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내가 어떤 한 그 속수의 어떤 한 교파 교주 내가 예를 들은 것처럼 구원 그렇게 다 받았다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며, 자기가 당신 구원받았다고 당신 거듭났다고 인정해주면 다 된 거라며. 그러면 뭐라고 거기 또 나오라고 하냐고. 이미 다 돼버렸는데 왜 나오라고 하겠어요? 요건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이제 여기 열심히 나와가지고 요건 내놔라 그 말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분별을.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이 구원을 하시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하는 것이지, 누가 당신 구원받았다고 해준다 해서 구원받는 그런 놈의 구원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지가 메시아요? 지가 당신 거듭났다, 당신 거듭 안 났다, 이런 것을 지가 판단해주고 앉았게? 아니 지금 지가 그리도 심판대에서 지가 재판은 재판장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야 도대체. 진리의 지식이 얼마나 없으면은 그런 말에 현혹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생에서 그분을 믿었다면 결국은 그가 이룬 구원의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 그 앞에 가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모든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서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뭐 저기 나 촌은 아니지만 그 순봉교회 거의 입문했을 때는 그 빨간 구역장 가방에 하나씩 주고 나서는 그 천국 문 앞에서 여기 가방이 있다 이렇게 하면 통과 그런 우주음을 그렇게도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막 그 구역장이라는 사람들 이제 뒤집어져 이제 막 자기네들은요 막 그러면서 가방 한번 들어보시오 하면 막 다 들고 막 흔들고 막 양장이 야 정말 교화보게라는 작자가 그 짓도 했어요. 그런데도 속아. 우리는 구원 얻는 자가 적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리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판단도 진리대로 판단을 받을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혼동하게 돼 있어. 그래서 목자가 할 일이라는 게 뭐냐, 진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 참 하나님을 부지런히 소개해주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인 것이지, 괜히 졸라대가지고 헌금이나 받아 큰 건물이나 져놓고 오시하고 그게 목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큰 건물 진 적이 있어? 베드로가 건물 진 적이 있어? 누가 큰 건물을 져놓고서 무엇을 한 일이 있냐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 구역장 임명해주고 가방 이렇게 들고 나서 천국문 앞에 가서 금갈대 청량하는 천사 앞에서 이렇게 흔들면 통과하라고. 그런 거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 도대체. 그런 놈의 구절이 어디가 있어. 사람이 다 인간의 간증 들어보고 당신 거듭났다고, 당신 오늘부터는 형제라고. 인간이 누가 누구를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인간이 지가 신이야? 사람의 속사정을 개인의 자신의 양심이나 알고 성령이나 아는 것이지 남의 속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지가 할 일은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영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밖에는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하겠어? 인간이 무슨 놈의 재주가 있고 무슨 놈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직해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이 제일이야. 겸손이 제일이고. 그래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당신이 목적하신 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다, 그분이 인도해다 놓는 것이지,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해다 놓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걸 하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게네사렛 긴네렛이라고 하는 호수 동편, 서편, 이게 신약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그 마태복음 14장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잠깐 내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동편에서는 5천을 먹였어요. 남자만. 다 기수는 남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만이라는 건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만 이스라엘이 기수를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빼고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남자만 기수를 했는데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15,000이나 2만을 먹었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야, 그런데 거기서는 푹신푹신한 잔디밭에다가 앉혀놓고 50명, 100명씩 이렇게 때를 져서 앉혀놓고 베겠다고 그랬어요. 흙먼지 날리는 마른 땅에 앉아서 먹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잔디밭에 앉아서 먹는 게 낫긴 낫죠.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만큼 모든 것들을 배려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목초지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의 야일이라는 사람이 기업으로 준 그 바산 지역이라는 것은 원래가
목축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잔디 앉혀서 모였다 그랬고, 게네사렛 바다 건너편에 가면 그런 잔디가 없는 거예요. 목초역장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마른 땅에다 앉혀놓고 이제 먹였다 이랬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은 사실은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양들이 아니었으니까 목초지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게네사렛 바다 건너 서편으로 가가지고는 거기서는 사천을 먹였다 그랬어요. 사천이 온 땅 사방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말이다. 그리고 광주리도 남길 때 7광주리를 남겼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은 고넬료의 집이었었죠.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남은 7광주리의 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늘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우리 행로 길냥식을 삼으라고 모든 세대 사람들, 이방인들도 다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길냥식을 삼으라고 7광주리를 남겨주신 음식을 우리는 지금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광주리를 남겨줬는데 그것은 12지파의 양식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라바 바다 곧 염해 얘기로 말씀이 이어나갔는데, 오늘날의 사해, 염해라는 건 소금바다라 그런 말이죠. 사해를 가리키는 말로서 일명 동해라고도 그래요. 그건 에스겔 47장 18절에도 나오고 요엘서 2장 20절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 그 두 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8절, 염해바다를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동해바다라고 그래요. 동쪽 바다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47장 18절, 읽으세요. 자,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동쪽 바다라는 말이 사해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사해바다. 그 다음에 대해, 서해 이렇게 말하면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서해 바다다 이렇게 말하면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동쪽 바다라고 여기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은 염해 또는 사해 바다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예언이 또 인용이 또 되죠.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삭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북쪽 군대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군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아람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할 때 여기 동해가 사해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방에서 북방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것은 북왕국 10지파를 멸망시켰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동해바다 속에 수장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말씀이 했는데, 성경에서는 영을 수장시키는, 영을 죽이는 장소를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신약성경에 보면 산 위에서 2000이 되는 돼지떼가 먹고 있었죠. 그런데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자의 입에서 군대 귀신이 나왔죠. 그 군대 귀신들을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했죠. 그랬더니 그 돼지떼들이 산비탈로 내려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알고 보면
악한 영, 더러운 영을 받은 육체들을 멸망시키는 장소를 바다라고 그런다고요. 바다. 근데 서해 바다는 지중해 바다인 것이고 동쪽 바다, 동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 바다라고 하는 소돔성이 거기 멸망당한 위치가 그게 이제 염해 바다예요. 거기에 다 수장시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영적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처음에는 불붙은 유리바다, 그 다음에는 바다가 다시 없고, 그 다음에는 불못이라고 이렇게 바다가 불못이다 그 말이야. 심판 장소, 영원한 심판 장소를 이렇게 바다로 상징해 놓는다. 거기는 영들의 감옥이다. 영들의.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바다죠. 엊그제 바다에 우리 배가 지금 침몰했는데 불안한 어떤 예감을 주잖아요. 아, 이건 대한민국이 이렇게 침몰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침몰시키고 거기서 나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단 한 명을 못 살려내놨어. 지금 하나님이 손이 지나갔다는 건 우리는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 단 한 명의 학생도 생존자를 건져내지 못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세상에 던져버리고 심판해버리려고 작정만 하시면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경고로 보여주는 거 아니죠.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세상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큰 음료는 바다에 불이 붙으면 바다 중심에서 불타버린다 이거예요.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것을 경고로 지금 그냥 보여줬다 이거예요. 이런 걸 보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여전히 교만하고 서로가 국민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원수 삼아가지고 툭 하면 중북 좌빨 이러고 앉았고 그런 놈들 싹 잡아다가 그냥 혼침을 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고 화합하고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말이야.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같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해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 판에 말이야. 서로가 서로를 원수 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단 말이야. 이런 어떤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난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뿐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경고를 받으면 각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여기까지 해서 시간 마칩니다.